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화요일 되길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나기를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7절을 보니까 함께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애굽을 떠나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이 흐뭇하고 보기에도 흡족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애굽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점들을 함께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발할 때 준비되지 못한 채 급하게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급하게 나오다 보니 누룩을 넣어서 원래는 빵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충분히 발효된 이후에 구워야 제대로 된 부풀어진 빵이 나오는데 너무 워낙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급히 날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향을 가는 길은 다급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본향이란 어디입니까? 물론 이 세대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고 자란 세대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본향이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이 진정한 본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본향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 본향을 가는 길은 다급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급하게 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본향 가는 길을 다급하게 가야 되는 마음을 갖고 다급한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저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 본향 가는 길을 다급한 마음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발효되지 않은 떡이면 어떻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면 어떻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 급하게 쫓겨나가듯이 우리가 천국을 가면 어떻습니까? 본향 가는 길은 다급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이 세상에 욕심내지 않고 저 본향을 사모하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가짐을 다시 품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어서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규례를 마련하셨는데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렸는데요. 왜냐하면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함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수많은 다양한 여러 민족들이 함께 했던 여러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마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피 외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 외에도 다른 여러 민족의 출신의 노예들이 똑같은 노예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따라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43절에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물론 그 땅에 정착한 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함께 뒤섞여서 출애굽한 잡족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격과 은혜와 출애굽의 감격과 그 은혜를 그저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는 축제처럼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것으로 단순화시키고 오염시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만약에 이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한다면, 먹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48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수 있다는데 할례는 바로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서 나오는 그 씨로 내 후손이 되게 하여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인들, 이방인들도 만약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된다면 유월절 음식에 먹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 말씀이 참 뜻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는 것, 언약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고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 자라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언약에 참여하는 자라면 그는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붙드는 삶을 있는지 분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신앙의 분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령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이 모습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다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4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땅을 너끈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땅을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언약 백성이 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삶 가운데 이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저 우리의 생각에 이끌려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